샬롬.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했던 그런 한 주라고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또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질 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우리 나아가는 바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특별히 이번 겨울 잘 보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꽃샘 추위 때문에 많이 춥긴 하지만 이 꽃샘 추위는 그야말로 꽃샘 추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제 새 봄이 우리 곁으로 우리 성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한 따스해지고 그리고 우리 밝아지고 우리 좋아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지난 12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한 인터뷰 예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능 속에 우리 나왔던 분을 우리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창세기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아무튼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 여성으로서 최초로 우리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우리 종신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종신 교수라고 하면은요 정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다 정년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이 종신 교수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정년이 없는 그야말로 이 생에 닿을 때까지 그 대학의 교수로서 우리 봉직하는 그런 분을 종신교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40대 아마 초반에 40대 지금 아마 중반 조금 지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초반쯤에서 이런 종신교수 자격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진영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이진영 교수 이분은 스탠포드 의대 신경과 특히 뇌과학 쪽에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에 처음부터 진학해서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뇌과학을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서울공대에서 전기전자공학, 전공하시고, 우리 미국으로 유학하셔가지고 스탠포드에서 우리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현철 교수라는 분도 이분은 또 연대 의대 졸업해가지고 의사 생활하다가 경제학으로 완전히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분은 경제학과 교수로 지금 있으신데 이분은 정말 또 이진영 교수라는 분은 완전히 또 특이하게 공학 박사학위에서 지금은 의대 교수로 참 뭔가 이렇게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아주 그냥 이 혁신적인 이 변화가 있으신 분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샘솟는 부분이 우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뇌과학으로, 뇌과학 쪽으로 전공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정상생활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정상생활 하지 못하시게 된 거죠. 이런 마비가 오시고 또 언어장애도 오시고 하니까 이게 참 이 곁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황망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진영 교수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를 많이 사랑했는데 갑작스럽게 외할머니가 그렇게 되시니까 이진영 교수가 이제 공학 박사학위 받고 이제 공학 쪽에 전자공학 교수로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순하게 생각했대요. 자기는 전자회로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자회로에 대해서는 도 같은
도 같은 사람이다. 전자회로가 어떻게 작동되고 전자회로의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도가 텄다. 근데 뇌도 보니까 뇌 회로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뇌 질환을 갖다가 예방하거나 또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 이 외할머니가 뇌졸중이 오신 이후로 그러한 생각이 딱 들어서 이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자공학과 교수로서의 임용을 잠시 미뤄두고 뇌과학 쪽에 이제 몰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의대를 진학한 것이 아니라 의학 공부를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분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의학 공부를 독학을 해가지고 자기는 전자공학 봤으니까 뇌회로에 대해서 좀 알고자 주로 이제 뇌와 관계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뇌과학을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뭐 엄청나게 만류했겠죠. 야, 네가 도대체 뇌를 알아? 너 뇌는 뇌 작동하는 거하고 전자회로 작동하는 거 이게 같은 줄 알아? 뭐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고, 야, 너 지금 교수 임용을 미뤄서도 되겠냐 지금? 뭐 빨리 교수는 임용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자신이 뇌과학 쪽으로 연구를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뇌과학과 관계돼서 실험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뇌과학과 관계된 이 실험을 100여 차례 했다고 합니다. 100여 차례. 이 실험실을 100여 차례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이제 야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럴 정도로 포기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더 했다고 합니다. 100번 더. 그래서 120번 만에 자신이 하고 있는 뇌과학과 관계된 실험에 성공을 하고 이 실험 성공이 NIH라고 하나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여하는 파이어니어상, 이거는 새로운 분야에 개척한 학자들한테 주는 상인데 바로 이진영 교수라는 분이 그 상을 받게 되어서 이제 뇌과학에 좀 더 몰두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탠포드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 학교에 이게 붙잡아 두는 것이 학교로서는 훨씬 더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겠다 싶으니까 어때요? 종신 교수직을 제안하고 이제 종신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사회자가 MC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아니 전자공학 본인이 학부 시절부터 쭉 석박사 과정까지 했던 거 그냥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뇌과학으로 바꿔가지고 또 어때요? 많은 뇌과학자 또 의대 교수들한테 핀잔도 얻어 먹어가고 또 배척도 당하고 약간의 무시도 당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인터널 모티베이션. 많이 들었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예요? 내적 동기가 자기한테는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 말씀, 누가 이거 시켜서 누가 하라고 해서 했으면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모였을 거라고. 뭔가 안 됐을 때 금방 포기했을 거라고. 정말 100번 실험해가지고 안 됐을 때 금방 포기했을 거라고.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면은. 그런데 자기는 인터널 모티베이션이 있었대요. 내적인 동기. 뭡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진짜 이거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기에 버티고 끝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적인 동기라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때요?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반대되는 게 외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 여러분, 여태까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야,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으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면은 어때요?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면은 어때요? 잘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외적 동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돼 왔어요. 근데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은 뭡니까? 허무, 허탈, 허전이에요. 그것만 남아요. 그럼 외적 동기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 삶을 진행하는 사람은 허무, 허탈, 허전, 이 3허만 남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내 청춘 전부 다 바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게 왔나? 나는 이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없다고요. 잡히는 것이 진짜 내가 좋아서 진짜 내가 원해서 했을 때 그것이 잘했을지라도 그것이 잘 안 됐을지라도 어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미련도 후회도 허무도 허전도 허탈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 땅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볼 때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그때 그랬을걸 저때 저랬을걸 껄껄껄 하면서 한숨만 폭폭 쉬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불쌍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건 뭐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이거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로 하여금 희열과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럴 때라야 뭐라고요? 이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 본문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이제서야 깜짝 놀랍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이걸 이제야 깨달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야곱 곁에 부재하신 그 경우가 있었나요? 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야. 이제야. 너무 어때요? 미숙한 신앙이었죠. 너무나도 미숙한 신앙.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알게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신앙 성장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 성장을 첫 걸음.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좀 쉽게 얘기하면 드디어 믿음이
믿음 잘하는 첫 출발점에 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데 있어서 3가지의 단계를 밟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첫 단계 뭐예요? 고난, 고통, 고생입니다. 3고입니다. 고난, 고통, 고생. 하나님께서 요 3단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난, 고통, 고생. 예. 고난 받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라반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고통받게 하십니다. 에서 형 만나기 직전에. 에서 형 만나면 나 죽겠구나 하면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고통받. 또 고생하게 하십니다. 마음고생. 어떻게 해요? 딸 디나 사건과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 고통, 고생 3단계 이거 거치게 하세요. 믿음 이제 출발됐잖아요. 여러분 믿음 출발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예요. 이거 거치면서 어때요? 야곱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그네 길을 130년 살아왔다고. 130세 됐을 때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요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30년의 나그네 길을 살아왔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으니까 이 3단계를 겪게 하셨으니까 험악한 세월 살아왔다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 130세가 된 야곱 그 내면은요 어때요? 하나님을 바닷속보다 더 깊이 알았을 것이고 하늘보다 더 높이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우주보다도 훨씬 더 넓게 하나님을 배웠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멋지고 근사하고 의미있고 보람있고 아름답게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이거 지금 계속 겪고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죠? 고난, 고통, 고생. 왜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험악한 세월 보냈는데 하나님 그 험악한 세월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선 제가 하나님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반겨 맞이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첫 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야곱이 잡을 깨가지고 뭐예요? 이 베델이라고 자기가 잠자는 요곳을 베델은 바로 뭐냐면 벳이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거 이 집이라는 곳은요 이 세상과 이 사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바짝 긴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이렇게 못하고 눈치도 좀 봐야 듣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바짝 늘 긴장해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 좀 해도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집 아니겠습니까? 쉼이 있고 편함이 있고 좀 흐트러져도 되고 사회생활 할 때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정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좀 흐트러져도 되고 좀 편하게 편한 옷을 입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집이에요. 집. 이 베델은 이 하나님의 집은 베델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베델은 나중에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베델, 성전, 예수 그리스도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집전자입니다. 거룩한 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셨잖아요. 그렇죠? 성전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베델도 성전도 어때요? 쉼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 때 어때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서 번제로 재물을 드리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 그러면서 어때요? 집과도 같은 거예요. 집처럼 내 영혼이 내 영이 어때요? 편히 쉴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집이에요. 베델,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 좀 숨 쉴 수 있는 곳. 바짝 긴장하지 않고 얼어붙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좀 어때요? 릴렉스하게 좀 이렇게 좀 흐트러져도 괜찮은 곳. 정말 쉼이 있는 곳. 이거라고요. 베델은 곧 성전으로 이어지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우리의 집이 되어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이 집으로 가야 돼요. 이 집으로. 그렇죠? 우리 육신은 우리가 물리적인 집에서 편히 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가야 할 곳은 집입니다. 집. 그렇죠? 구약에는 성전이었고 신약에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우리의 영혼의 쉼터는 이 땅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께 가는, 그렇죠?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하는, 우리가 늘 예수님 그리워하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19절로 딱 하고 그냥 어때요? 이 야곱이 자기 갈 길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어때요?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딜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직까지 신앙이 미숙하니까 이런 미숙한 사람의 최선은 바로 뭐예요? 최고의 미숙함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야곱은 정말 이 거래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누구하고 거래했습니까? 에서형하고 무엇을 거래했어요? 장자권. 이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형하고 거래했잖아요. 모든 것을 이 거래로 봐요. 이 야곱 진짜 이 미숙합니다. 자, 무엇을 거래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두 번째, 자신 지켜주시면, 세 번째, 평안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아세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근데 야곱은 어때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딜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조건을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참, 이 답답이죠, 답답이. 근데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미숙한데, 믿음이 연약한데, 미숙한 사람의 최선은 어때요? 최고의 미숙함인데, 최고의 미숙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야곱 자신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 야곱 자신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이 돌이,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드리겠다고.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하기가 더 쉬운가요? 야곱이 하기가 더 쉬운가요? 하나님이 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야곱이 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누가 더 쉽고 누가 더 어려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더 어렵고 야곱이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야곱, 진짜 대단한 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정말 놀라운 사실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해주시면 자기가 세 가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해주신다는 거 이미 약속하니까 세 가지 전부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전부 다 전부 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찜하는 거 아니오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어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걸었던 이 조건부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다고요. 이 성전도 세워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정말 무진장에 이랬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너 안 돼. 그럼 어떻게?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지을 성전에 대한 자재, 재료를 갖다가 준비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워지는 것이지. 아니, 야곱지가 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돌 하나 세워놓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집이 되나요? 안 된다고. 이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릴 마음을 주셔야지만 드리는 것이지, 드릴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생색내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세 가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장악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야곱이 소원한 이 세 가지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되어달라고 아버지 되어주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몸부림치고 그렇게까지 매달리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움받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몸부림치고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난리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해주셨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집 가운데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10분의 1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10분의 1로 보내주셨어요. 10분의 1은 대표라고 했습니다. 1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대표니까. 대표로 한 마리 바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10분의 1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때요?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방적으로 해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령을 보혜사로 알고 믿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영광 외에는 올릴 말씀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는데 뭐. 그 감격과 그 감사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동함을 늘 마음에 담고 3월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지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